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하심.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유일성, 또 하나님의 지존성, 또 하나님의 자존성, 또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또 거룩성,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저는 시편 139편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깨달은 바를 읊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을 서로 함께 이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시고 아시오며 익히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속성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자,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지성이 정말 뭐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 상황을 놓고 호소할 수도 있고 탄원할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고 그분 앞에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이 하나님의 전능성, 그걸 우리가 볼 때 그분이 대체 나의 무엇을 아실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럽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것도 가까이서 아시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도 다윗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럽니다. 자,
나의 생각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도 아십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익히 아시오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아신다고 하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그 행위 가운데에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행위까지도 그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서도 계시고 스월이라고 하는 깊은 구덩이 속에 내가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익히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 행위, 또 있는 위치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아시는 것은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시편 103편 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럽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함을 아시느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질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체질의 허술함 때문에, 우리의 체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요구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고, 종종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양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약한 체질 문제를 놓고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체질을 강화시켜 달라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린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2장, 누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바를 아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그러면 있으면 되겠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그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더 밝히 알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린 그 나라가 있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린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우리는 주목하여 사모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그렇게 낙심, 좌절,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알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이사야 4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럽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생 세계의 시초부터 종말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 세계의 시초와 종말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가 알기 때문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생 세계의 우리의 시초부터 우리의 종말 죽음까지, 우리의 탄생, 우리의 태어남부터 우리의 죽음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초부터 역사의 종말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모든 일을 알리신 대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한 일들을 그분이 이루신다. 이루시되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호련히 행하여.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러면서 호련히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46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에 대한 것을 알고 말씀하실 때, 또 그것을 알리실 때 그 알리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리셨고 기뻐하는 일을 그분은 호련히 행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결국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행위도 아시고 우리의 있을 곳도 아시는 그분이
또 우리의 있어야 할 것도 아시는 그분이 그러면 안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그분의 아심은 무엇과 연결된 아심일까요? 대체 그분이 이렇게 난 네 생각 안다. 나는 네 행동도 안다. 나는 네 위치도 안다. 네 삶의 반경도 안다. 너 있어야 할 것도 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시초부터 종말도 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대체 뭘까요? 그분이 아신다고 하는 그 아심은 무엇과 연결된 아심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심, 그 아심은 결국은 어디까지 아십니까? 미리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자들도 있는 그런 아심입니다. 그러면 그 미리 아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8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29절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30절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 대체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시초부터 종말도 아시고 세계의 시초부터 종말까지 아시는 그분이 결국은 무엇을 아시는 것인가?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아십니까?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관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의 아심이 있었고 정하신 뜻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행위의 말 한마디, 걸음걸이 하나, 우리의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 그런 거에서 이게 옳은 짓이냐 뭐 그런 짓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을 했느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그 모든 것들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 아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들을 굽어 살피고 있다. 시편 33편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굽어 살피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핀다. 모든 인생을 굽어 살핀다. 모든 거민들과 모든 인생들의 그 무엇을 살피느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살핀다. 그래서 그분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굽어 살펴보심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럽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굽어 살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얼굴을 보시지 않는다 해도 그분이 지어주신 이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심의 그 범위가 얼마나 넓고 깊고 세밀한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그 아심의 그 정도, 아심의 깊이 그거는 우리의 머리까지 숫자까지 머리털 숫자까지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실 정도의 그런 세밀한 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밀하신 그렇게 알고 계신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참새 한 마리 그거 죽는 것조차도 내가 보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저놈은 죽어도 될 놈이다 하고 그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다. 그러니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는 내가 너희들을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니라. 나는 이렇게 너희를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는 그 알의 깊이가 그저 너네들이 뭘 잘했고 잘못했고 그거 밝혀내기 위해 아는 그 정도의 선을 뛰어넘는 나는 너희를 귀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삶을 귀하게 살피고 있다. 너희의 생각도 내가 귀하게 살피고 있다. 너의 있는 삶의 위치도 내가 귀하게 살피고 있다. 그리고 난 네 이름을 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 여기에 문지기를 이야기하면서 문지기가 알고 있듯이 목자인 내가 문지기면서 내가 문도 되면서 내가 내 양을 안다. 얼마만큼 아느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럽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심이 곧 하나님의 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양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자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그 불법이 어떤 불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법인데, 그게 의의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길로 끌고 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보다 그 어떤 인간 지도자의 말이 더 위험이 있고, 또 더 우위에 있고, 더 자기를 어필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부각시키는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님보다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거짓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 그건 목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도 그리하는 자들, 그들은 필경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런 하나님의 깊고 높고 길고 깊은 이 하나님의 아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양으로 알고 계심, 그거에 대하여 정말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 그냥은 모릅니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선 또 하나님 아는 법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보다 요즘 세상 주제가 더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미션 스쿨, 이제 거기도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세상의 법에 의하여 또 스스로들 부패하여
그것보다 더 세상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젠 미션 스쿨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가르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이 영, 이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을 통한 이제 계시는 이제 성경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기록된 성경적 예언 계시 이것은 끝났지만은 성경적 예언 계시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깨닫고 그걸 통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적 성령의 계시, 감동 계시죠. 은사적 성령 지혜 계시, 또 감동 계시.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성경 계시는 끝났으니까 이젠 더 이상 무슨 계시 그런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 예언 계시가 끝난 것이고 그 성경적 예언 계시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은사적 성령의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막으면 안 됩니다. 이 단어 소중합니다.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증거되어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 계시를 통하여,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 계시를 통하여 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삶에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생명되는 역사,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